안녕하세요. 역대기는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와 마찬가지로 원래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후대로 나눠지게 되죠. 헬라어 번역 성경에서 역대기의 제목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서 생략된 사건을 보완해 준다는 의미에서 생략된 사건들로 붙여졌습니다. 반면 히브리어 제목도 날마다의 행적들로 연대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도 그러한 의도를 반영하여 대대로 이어내려온 기록이라는 의미에서 역대기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역대기의 저자는 학사 에스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대기는 아담의 족보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칙령이 선포된 주전 538년 시기까지 다룹니다. 구약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책에 속하는 히브리 정경의 요약이자 결론에 해당되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독자들은 포로 생활 이후의 디아스포라 세대, 재건 시대의 세대일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뿌리와 이제 자신들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희망의 질문들을 안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기록한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라는 것이 주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관련된 기록들은 다루고 있지 않고 남유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죠. 역대상은 이스라엘의 족보와 다윗 왕 시절까지의 이야기를 기술하는데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지루하게 느껴지는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의 족보는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자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답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10장부터 역대하 36장까지의 역사는 자신들이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역대기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조, 제사장, 성전입니다. 다윗 왕조가 중요한 이유는 다윗 왕조를 영원히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다윗과의 언약 때문입니다. 나라도 없는 상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언약의 약속은 그들 가운데 유일한 희망이 되었던 것이죠. 언젠가는 다윗의 후손인 다윗보다도 더 위대한 왕이 오셔서 세울 영원한 나라를 이제 만들어 갈 것이라는 그런 염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는 다윗의 후손들인 유다 왕조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역대기에서 성전은 또 다른 중심 주제입니다. 포로기 이후 세대는 성전을 세울 재건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마지막 장에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량이 나옵니다.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것으로 역대하의 마지막을 극적인 모습으로 마치고 있죠.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잊어버리시지 않으셨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아무리 초라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그분의 영광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회복과 직결되는 사건인 것이죠. 성전에 대한 관심은 자신들의 역사에서 가장 화려했던 시대이자 성전을 세우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던 다윗과 솔로몬에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던 자이고 그의 아들 솔로몬은 실제로 성전을 건축한 주인공이 되죠. 역대하는 솔로몬 즉위부터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
남유다의 멸망, 고레스의 귀국 명령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역대하의 구성은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왕국의 번영이 1장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온 백성으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모든 지도자와 다윗 임금의 다른 모든 아들도 솔로몬에게 복종함으로써 그의 왕권을 둘러싼 갈등이 없었고 솔로몬의 나라는 경제적으로도 번영을 이루게 되죠. 성전이 2장에서 7장에 걸쳐서 중심 주제가 됩니다. 솔로몬은 다윗에 의해 기초된 성전의 건축과 그 성전을 완성해서 하나님께 봉헌하여 올리게 됩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사둔 오르난의 타작마당 터에 다윗이 길러준 기술자들을 데리고 성전과 제단을 지었고 그렇게 성전을 지어 봉헌합니다. 솔로몬의 통치가 8장에서 9장까지 이어집니다. 솔로몬은 주님의 집과 왕궁을 건축하게 됩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은 주변국들과 무역을 통한 교류가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9장에서는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온 스바 여왕이 등장합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와 업적을 칭송하고 이스라엘과 무역 협정을 맺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와 왕국의 발전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정점을 이루는 시대로 우리에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던 시대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시대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유다의 임금들이 10장에서 36장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역대기는 철저히 남은 왕국이 유다를 중심으로 서술해서 20명의 왕을 다루면서 북왕국인 이스라엘의 존재를 무시합니다. 이는 남은 왕국을 정통성을 가진 왕국이다, 다윗을 통해서 이어지는 왕국으로 보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죠. 역대기의 핵심 구절은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것은 성전 건축을 완료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동시에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회개하면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실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대기를 묵상하실 때 나 개인, 가정, 국가의 회복이 하나님 앞에 약속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